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환영합니다. 3월 14일 주일 온라인 예배로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는 완연한 봄의 기운을 느낄 수 있는 따뜻한 나날들을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도 주님의 따뜻한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복된 가정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선포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참으로 많은 것들이 요동치고 불안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반석이 되신, 우리의 피난처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얻는 소망과 기쁨으로 채워지는 귀한 예배가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도 그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에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백성들이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요동쳐도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으며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으며 주님이 주신 소망과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버지여 구하오니 이제 이 땅 고쳐주소서. 우리 맘 엮으사 주의 영광 나타내소서. 만유의 주님 온 세상 알도록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이제 우리 마음 합치세. 주 예수 그 이름 온 땅 위에 높이 들리라. 만유의 주님 온 세상 보도록 목소리 합쳐 목소리 합쳐 주께 영광 돌리어 주님의 통치 선포하게 하소서. 목소리 합쳐 주님을 찬양하며 이제 하나가 되게 하소서. 목소리 합쳐 목소리 합쳐 주께 영광 돌리어 주님의 통치 선포하게 하소서. 목소리 합쳐 주님을 찬양하며 이제 하나가 되게 하소서. 이제 하나가 되게 하소서. 주님 이제 하나가 되게 하소서. 우리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이 시간 주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모든 만국 천국 보내어 얻은 성도들은 모을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모든 만국 보내보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에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 무덤 속에 잠자던 자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들은 타고 올라 공중에서 주의 얼굴 나팔 불 때에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찬양 주님 다시 오실 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깨어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잡고 기다리 나팔 불 때에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우리의 목소리로 찬양할까요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 옛날 이제 곧 우리를 향해 오실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온 땅의 주인 되신 온 땅의 왕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중에 임재하시고 또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로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며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며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케 하시듯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로 행함이 아닌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주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주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오 주여 주의 것 나는 오직 주의 것. Not because of who I am, but because of what you've done. Not because of what I've done, but because of who you are. I am a flower quickly fading, here today and gone tomorrow. A wave tossed in the ocean, a vapor in the wind. Still you hear me when I'm calling, Lord, you catch me when I'm falling, and
그리스도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다시 고백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다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지존하신 주님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다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참잠하게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영원하신 주님의 통치하심을 찬양합니다. 이미 우리 중에 임하셨고 지금도 이루고 계시며 또 완성케 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왕 대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곳곳이 알리는 주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께 간절히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경배와 찬양받아 마땅하신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와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각자의 가정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크로스 교회 성도들 하나하나 축복하여 주시고, 특히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위로가 필요한 형제 자매분들의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평안을 허락해 주세요. 인자와 자비로우신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고 진리의 말씀을 힘써 알려하지 않은 저희들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기도하지 않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사순절을 지내는 동안 저희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을 기억하며 회개하고 감사하는 시간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신 크로스 교회가 11년이란 시간 동안 주님 안에 성장할 수 있게 해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 나라 일을 하고 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해주세요. 온유하신 주님을 닮으며 가깝게는 저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고,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땅 캐나다와 조국이라 생각하는 한국뿐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복음이 절실한 북한과 중국 그리고 미얀마를 위해 기도합니다. 고통과 절망 속에 있을 주님의 자녀들 곁에 임재하시고 소망을 주셔서 그들이 위로와 참된 평강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모든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저의 삶의 초점이 다시 주님께 맞춰지길 원합니다. 예배 후에도 항상 성령 충만하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18장 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그래도 우리 같이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장 20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에 오니이까? 이르시되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나이까?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나이까? 우리 같이 한번 8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에는 야간 자율학습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정규 수업이 마치고 나면 학교에 남아서 저녁 10시까지 공부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락을 2개씩, 3개씩 싸가지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저는 늦게까지 공부를 해야 됐기 때문에 도시락을 2개, 3개씩 싸갖고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말이 야간 자율학습이지 사실은 반강제로 해야만 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날 관리하는 담당하는 선생님이 한 분이 남아서 전체 모든 반들을 통제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의 관심은 그날 담당하신 선생님이 누구냐 이것이었어요. 그 선생님이 누구냐에 따라서 저녁 내내 주변에 있는 오락실과 당구장에 있다가 끝날 때쯤 돼서 출석 부를 때 그때 가서 공부하는 척 출석 부르고 집에 가는 그런 학생들도 있었지요. 또 어떤 선생님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수시로 들어와서 인원을 체크하고 확인하는 선생님이 있어서 그 선생님이 할 때는 좀 까다롭게 힘들었던 기억들도 있습니다. 그 선생님의 패턴을 알고 거기에 맞추어서 행동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주로 공부에 관심이 없는 학생들일수록 더 거기에 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의 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를 말씀하실 때마다 사람들은 언제 그런 일이 있는지가 제일 관심이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마다 사람들은 언제, 어떻게, 그리고 어디에 일어나는지에 대한 관심이 주된 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주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주의 날이 임할 때에 준비하고 바라보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언제인지 어디인지 어떻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본문을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주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언제 어디서 어떻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관심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해야 하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간 세대를 보면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의 때의 징조와 사인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곳곳에는 지진과 화산과 수많은 자연재해와 전염병과 갈등과 폭동과 민족과 민족이 대립하고 전쟁의 위기가 고조되는 세대를 살아가면서 주님의 때가 가까이 옴을 깨닫고 준비하며 살아가야 함을 느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날이 임할 때를 분별하며 준비된 성도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나누고 싶은 주제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20절 2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신이 말한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언제 임하는 거냐고 묻습니다. 당신은 늘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외치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좋은 씨를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는 등, 천국은 밭에 숨겨진 보화를 찾는 것과 같다는 등,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가 자라는 것과 같다는 등,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서 준비한 혼인잔치와 같다는 등,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등에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는 등, 늘 하나님의 나라 가르치고 전했는데 도대체 그 당신이 말한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언제 임하는 거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의도와 생각을 아시는 주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그렇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너희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영광 가운데 오심을 볼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한 나라와 국가가 일어나고 사라지는 국가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처럼 로마 제국으로 해방시켜줄 강력한 국가의 탄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특히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면서 그때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귀신의 다스림 가운데 있던 자가 죄의 통치 아래 있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있게 된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이미 임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 있는 사람이 장차 주의 날에 주님이 영광 가운데 오시는 그 나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도대체 언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냐고 의심과 불신을 가지고 묻는 그들에게 너희가 기대하는 그 나라는 볼 수 없을 거야. 먼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있는 자만이 이 땅에서 그 나라를 누리고 장차 오실 그 나라를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대가 되면요, 여러 가지 미혹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수많은 이단들은 주님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임하게 될 것인지를 강조하며 사람들을 미혹해 왔고 앞으로도 미혹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언제 주님이 오셔도 어떤 모습으로 맞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더 강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내 인생의 왕으로 주님을 인정하고 그 다스림 가운데 살지 않는데 그 주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왕으로 인정하며 그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그 나라가 임하는 것이 기쁨이요 영광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 주님이 내 인생의 주와 왕 되심을 선포하며 그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누고 싶은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고난을 통과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26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주님은 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둑같이 갑자기 오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번개가 갑자기 번쩍이는 것처럼 갑자기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먼저 고난을 지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으며 당시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바 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고난을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주님의 때를 노아와 롯의 때를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주님이 오시는 때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노아와 롯의 때와 같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에 홍수가 갑작스러운 비로 인해서 엄청난 비로 인해서 심판이 임했던 것처럼 롯의 때와 같이 갑작스러운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쏟아내려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던 것처럼 주님이 오시는 때에도 갑작스럽게 번쩍이는 번개와 같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노아와 롯이 경험했던 고난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고난입니까?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고난입니다.
세상에 뒤섞이지 않고 살아가는 고난입니다. 세상에 속해 살아가지만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고난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비웃고 조롱해도 묵묵히 자신의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고난입니다. 노아의 홍수와 소돔과 고모라의 롯의 세대를 비유하면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라고 말하듯이 이 세상의 삶에 깊이 젖어서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고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사람들이 되어서 이 땅에서 그 사람들 사이에 살아가면서 믿음을 가지고 장차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외로움과 고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의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자기의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여러분, 생명이란 단어가 헬라어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비오스, 푸시케, 조에란 단어입니다. 비오스는 영어의 바이오의 기원이 되는 단어지요. 동물이든 생물이든 곤충이든 어떤 것들이 살아있는 그 자체의 생명력 있는 그 자체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푸시케는 그보다 조금 더 격을 높여서 우리의 목숨, 우리의 영혼, 우리의 생물학적 목숨이며 생명까지도 포함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염려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 단어를 푸시케를 사용해서 구별해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조에라는 단어는요, 육체의 생명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의미할 때 사용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양들의 생명을 얻고 또 넘치게 얻게 하려 왔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조에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주님은 자기 목숨이란 단어를 푸시케를 구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 목숨, 생명에 집착하고 보존하려고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무엇을 잃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잃을 것이요. 그러나 그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추구하고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으로 살리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와 소돔과 고모라의 롯의 때에 세상 사람들은 온통 자신의 목숨, 비오스나 삶, 푸시케를 위해서 살아가는 세대였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이 땅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것은 고통이요 고난입니다. 이 고통과 고난을 넉넉히 이겨내며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소망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의 날은 갑자기 임할 것입니다. 34절과 35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주님이 화가 나서 심판하러 오신다고 이해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신부로서 신랑을 사랑하며 기다리는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미 멸망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 멸망으로 향하는 세상에서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데리러 구원하러 오시는 것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데려감을 얻고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더 정확히 말하면요, 누구는 데려가고 누구는 남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기만을 기다리는 그 사람은 주님이 오셔서 그들을 데려가는 것이고, 세상이 좋아서 주님을 잊고 살아간 사람은 그냥 그 땅에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백성은 taken, 데려가는 것이고, 세상이 좋아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left, 그곳에 남겨두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기다리는 성도를 테이큰 데려가는 것이고, 나는 이 세상이 좋다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다고 하는 그 사람은 그냥 이 세상에 남겨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이 결국은 망하기 때문에 문제지요. 근데 그 세상이 멸망함과 같이 망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럼 주님은 이 세상이 멸망함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말씀했습니다. 수없이. 여러분,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이 망하는 회사에 투자합니까? 망하는지 알면서도 투자합니까? 망하는지 모르니까 전 재산을 다 투자하고 같이 망하는 것입니다. 그 회사가 망한다고 해도 안 믿고 버티니까 같이 망하는 것입니다. 롯의 사위들처럼 아무리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도 농담으로 여겨서 그 땅에, 그 도시에 남은 것입니다. 노아의 가족들은 믿음이 좋아서? 아닙니다. 아버지 노아의 말을 믿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자녀도 아버지의 말을 농담으로 여기고 세상에 남아 있을 수 있었습니다. 노아도 세상 사람들에게 멸망함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방주를 거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하고 멸망하는 세상에 남기로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지 않습니다. 이 땅에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하고, 어디에 살고 어떤 집과 어떤 차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되어버리는 세상이지요. 그런 세상에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외로운 믿음의 싸움입니다. 그것은 고난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반드시 지나가야 합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세대 속에서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나눌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는 기도로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18장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예수님께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 그 도시에 한 과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마치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법을 거부하는 세상에서 신랑을 잃어버려 무시당하고 억울함을 당하는 과부의 이야기는 패역한 세상 속에서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로서의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불의가 가득한 세상을 보면 낙심이 됩니다. 불의한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절망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려는 자에게는 고통당하고 억울한 일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마치 신랑이 없어서 무시당하는 과부처럼 억울하고 서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깨어있게 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잠들지 않게 합니다. 기도는 우리를 이 세상에 뒤섞이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줍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의 유명한 책이죠.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사탄과 마귀가 대화하는 내용들을 거기에 글로써 이렇게 표현한 책인데, 거기에는 사탄은 웜우드라고 하는 마귀에게 명령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진지하게 기도할 마음이 아예 생기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데까지 막아보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기도만 하지 않을 수 있다면 원하는 것 주고, 기도만 하지 않을 수 있다면 바쁘게 살아가면서 성공한 인생을 사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주고, 기도만 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한다면 뭐든지 해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 땅에 세상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주의 나라를 소망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세상은 점점 불의함으로 가득하고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은 고통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도 무릇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말씀하거든요. 어려움을 당합니다. 어려운 억울함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정직하게 일해도 정직한 보상이 오지 않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다스리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에 진짜 재판장이 오시면 그 모든 원한과 억울함은 풀어집니다. 18장 7절과 8절인데 우리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그때가 언제인지 시기와 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징조는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간 세대에 주님의 때의 징조와 사인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곳곳에 지진과 화산과 수많은 자연재해와 전염병과 갈등과 폭동과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대립하고 싸우며 갈등하는 그런 세대를 살아갑니다. 주님의 때가 가까움을 깨닫고 준비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기다리며 신실하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는 혼란한 세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 시대를 분별하고 깨어있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순결한 신부로서 깨어서 준비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이 이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고 다시 오실 주님의 날을 소망하며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불안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곤고하고 힘겨워도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고난임을 바라보면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기도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힘겨운 세상을 기도의 힘과 은혜로 넉넉히 이겨내는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에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의 때가 가까움을 수많은 사인들로, 수많은 징조들로 보고 있습니다. 저처의 기근과 지진과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갈등하며 대립하며 전쟁의 위기 가운데, 수많은 전염병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이 때에 우리가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두며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노아의 때와 롯의 때처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에 소망을 두고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 세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것이 고통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그것이 억울함이 있고 우리에게 정당한 보상이 오지 않는 세대를 살아가지만, 하지만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인내하고 기다리며 나아가는 성도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의한 재판관이 다스리는 도시 안에서 신랑이 없는 그 과부의 슬픔과 아픔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을 기다리며 주님만 바라볼 때 그 아픔과 슬픔들을 장차 오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성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시는 그 날이 있음을 바라보며 소망으로 또 기도로 이겨내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요동치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 믿음의 반석 위에, 주의 약속 위에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한 예물과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헌신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두움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성령으로 임하사, 성령으로 임하사 소망 없는 자에게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네. 목자 없는 양같이 당황하는 저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하소서. 우리를 보내소서. 주님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주님께 감사드리고 귀한 예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것이 우리의 일상이지만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와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견고히 해서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것을 구별해서 감사의 예물로, 또 11조로, 선교헌금으로 하나님께 이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작은 것이지만 우리의 전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드리는 이 예물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일에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사랑의 식탁을 나누는 조은희 성도, 이서희 성도 가정, 특별히 영준이의 생일을 맞이해서 함께 감사의 제목을 나누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자녀가 자라가는 모습에서 예수를 닮아가는 아름다움을 보게 하여 주시고, 부모는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경험이 아니라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야약하는 귀한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기업과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 지난주에도 광고해 드렸지만요, 오늘까지 여러분 부활주일 세례 신청을 받습니다. 우리 세례를 받아야 하시는 분들, 또 입교를 하셔야 되는 분들, 그 다음에 유아 세례, 우리 아이들 태어났는데 유아 세례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신청하셔서 교육하고 또 세례를 받는 시간들을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한 자리에 다 모일 수는 없지만 가족별로, 또 세례받는 분들 시차별로 시간을 정해서, 장소를 정해서 여러분에게 녹화해서 주일날 부활주일에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줌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의 보석 로마서를 가지고 나누고 있는데 2번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번 주에 여러분 함께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라고요. 우리의 매 순간순간마다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우리가 서야 될 것인지 우리가 기억하면서 신실하게 또 경건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ecause of who I am, not because of what you've done, not because of what I've done, but because of who you are.